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유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세 종류의 사람,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결국은 세 종류의 사람이다 라고 이 불신자들 상대할 때, 무신론자, 확신 없는 자, 그리고 낙심자, 교회를 떠난 사람이죠. 요 세 종류의 사람만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구나,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와 있는 문제구나를 이해시킬 수 있는 논리를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있다면, 그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그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어떤 상대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하는 말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이해되도록 답을 줄 수 있는, 그냥 무조건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도대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만 돼도 정말로 반대하는 사람 없고, 준비된 자들은, 예비된 자들은 영접하게 되어 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서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면 쉽게 이해합니다. 근데 영적인 축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이렇게 딱 상대가 얘기를 하면요, 탁 막혀요. 다 아는 것 같죠. 근데 실제 내가 대면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이렇게 나오면요,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게 몇 마디가 없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데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의 저주에 놓여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생을 두고도요 해외여행 한번 못 나가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그 공황증 이런 게 와가지고 못 나가본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가난해서 못 나가본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시대 자체가, 나라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나갈 꿈도 못 꿔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요즘은요 시대 자체가 웬만하면 마음만 먹으면 나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요즘도 못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왜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데 하나님을 못 만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죄 때문이다. 이제 이걸 가지고 쭉 논리를 가지고 펴서 설명에 들어갈 수 있어야 진짜 우리가 불신 현장에서 이 사람들 다 살려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이거는 녹취해가지고 일단 다 돌리고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다 외우게 만들어서 외워서 한 번씩 다 워크숍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또 아이고 목사님 무슨 또 열정 없는 사람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셔야 됩니다. 열정까지 없어도 됩니다. 8정 정도만 있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1정만 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사람 붙이면 전해야죠. 내 눈에 보이면 말 안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 집에 머리카락 한 올도 떨어지는 거 그거 못 보고 몇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면 안 치우고 못 보게 해요. 제가 요즘 청소기 하나 좋은 게 하나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요즘은 그거 이렇게 막 당기고 이렇게 다니는 재미가 있어요. 자주는 안 하지만 그래도 전에는 정말 청소 안 했는데 요즘은 그거 가지고 막 당기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청소기가 그 다이슨 진공 청소기 있잖아요. 그 청소기가 청소관이 그 안에 이렇게 먼지하고 뭐 머리카락하고 잔뜩 들어간 게 이게 투명하게 보이도록 돼 있어요. 아 이거 오가면서 계속 보이네 그게.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그걸 빼가지고 제가 청소를 해요. 전에는 청소기들은요 이게 다 안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안 뒀는데 요즘은 자꾸 보여요. 여러분 내 삶에 이런 사람이 안 보인다? 나도 이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이게 안 보인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내 눈에 안 밟힌다? 나도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면요 이 더럽고 지저분한 게 그냥 나와 비슷하니까 잘 관심이 안 가요. 내가 몸에 냄새 항상 나잖아요. 냄새 나는 사람 옆에 와도요 뭐 내 냄새인데 뭐. 한 번은 차에요 막 똥 냄새가 엄청 나는 거야. 운전해서 가는데 막 이게 어디서 이 앞에 똥을 밟았어요. 개똥을. 와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이번엔 제대로 밟았는지 방금 싼 걸 밟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요 막 잠깐이었는데 이게 이 시트에 이게 밑에 차 바닥에 거기에 이제 물티슈로 앞만 닦아도 냄새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요 시트를 빼가지고 물로 해가지고 팍팍팍팍 씻어가지고 넣어놨더니 그제서야 냄새가 사라졌어요. 내가 이게 안 보인다고요? 내 삶을 사는데 이런 사람이 한 번도 나는 안 걸린다고요? 그럼 내가 이럴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느냐, 이게 보이는 사람. 저는 오늘 이 메시지 듣는데요 제 마음에 이건 녹취해야 되겠다. 녹취를 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달달달달달 한번 이따 외워봐야 되겠다. 외우고 난 다음에 왜 그런 줄 압니까? 현장에 나가면요 이런 사람들 가득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다니다가 낙심해서 교회 떠난 사람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건드려도 교회 다녀봤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그러면 던질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답만 있으면요 살려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요. 학원 다니고 몇 달씩 몇 년씩 막 그렇게 드립하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요. 그렇게 막 1년 수강료 내가지고 그걸 막 시험 봐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것도 하는데, 저는 정말 이거 적어도 이 세 종류에서 나머지 다 파생돼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안 믿어지고 확신 없는 것도 같은 상태예요. 결국 하나님 못 만나서 하나님 축복 못 받은 것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축복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적인 축복, 내가 이거 정말로 안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아니 나는 지금 걸어 다니는데 이 사람은 벤츠 타고 다니네? 근데 무신론자야. 아니 나는 지금 겨우 먹고 살기 바쁜데 이 사람은 우리 회사 사장이야. 아니 나는 지금 거기서요 굉장히 지금 뭐 저 경비실 뭐 수위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그 경비 회사의 사장이야.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다 말았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요 그냥 그분은 사장님이에요. 나 같은 게 뭐 저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냐. 내가 불쌍하지 저 사람이 불쌍하냐.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진짜 알면, 정말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뭘 알게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지혜와 지식은 다 사실상 틀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가설이니까. 출발 자체가 틀렸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실제로 알면 이거 없어져요. 핑계. 뭐가 없어지느냐? 염려. 정말로 이걸 알았다 그러면요 열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요 지식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졌냐 안 가졌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로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졌어요. 그러면요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젊어서는요 그 힘 있을 때는 뭐 이런저런 뭐 걱정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이제 힘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세요. 힘이 있으면 염려 안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과 그 능력을 내가 진짜 알고 있고 나의 것으로 내가 누리고 있다면 이게 없어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와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는요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와 그 모세가 이제 바로왕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보여주고 정말로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능력 체험하고 난 이후의 모세는 완전히 달랐어요. 감히 홍해 앞에 섰는데도요 염려가 없었어요.
참 대단하지. 상황이 어떠냐? 뒤에는 애국 군대 쫓아옵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 뭐 노인네부터 시작해서 저 지금 엄마 등에 엎여 있는 아이들까지. 그게 200만이나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근데도 그 사이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알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만큼 받았냐?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실제 내 삶의 문제 속에서. 그때 올라오는 내 생각이 내가 하나님 아는 만큼. 내가 정말로 우리 교회를 쳐다보면서요, 그때 올라오는 내 생각이 그게 내가 하나님 아는 만큼이라니까요. 우리 목사님 연약한 거 봤다? 근데 그때 그걸 보면서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그게 내가 하나님 아는 만큼이에요. 우리 교회 모자란 거 봤다? 부족한 거 봤다? 그때 거기에 대해서 막 나도 모르게 뭐 문제 의식이 제기되고, 막 나도 모르게 거기서 막 비난이 되고, 그게 내가 하나님 아는 만큼. 그런데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다 보냈구나. 그게 하나님 아는 만큼이라니까요. 결국은 하나님 아는 만큼이에요. 내가 그 눈이 열린 만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어디까지 봤냐? 그만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얼마만큼 봤냐?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알기를 정말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큰 죄라고요. 우리 신자들이 짓는 가장 큰 죄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저 지율이, 저 유치부 아이들한테 제가 두드려 맞고,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제가 지율이한테 우리 어머니가 그럼 뭐라 그랬어요? 아마 우리 어머니는 죽고 싶을 겁니다. 왜죠? 얘가 완전히 이상해졌구나. 우리 아들이 이거 완전히 애가 이상한 애가 돼버렸구나. 큰일 났다. 근심하실 거 아니에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걸 전혀 못 본 거예요. 그 체험을 전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요, 그런 역사의 현장을 내가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이거 누리는 시간, 이거 누리는 장소, 이거는 단순히 기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현장에서 정말로 이거 누리고 체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 능력, 이 복음의 능력,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 가지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다니엘 2장 46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시간을 제대로 누렸는데요, 느부갓네살 왕,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대왕 아닙니까? 그 왕이 다니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는데 이 모세가요, 이 홍해 앞에서도 당당하게 전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을, 구원을 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진짜 둬야 되느냐? 찬송하리로다. 바울은요, 제일 첫 마디가 뭐라 그랬냐?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뭘 찬송한다는 겁니까? 1장 3절에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뭘 찬송한다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주셨으니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진짜 이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찬양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보면 두 종류 사람입니다. 찬양하는데 하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피곤해서 하시겠지. 근데 하품을 많이들 하세요. 찬양하다가 이렇게 하품해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듣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좁니다.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지. 나에게 뭘 주신 하나님?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요 내가 체험을 못한 거예요. 저는요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 딱 한 분 생각납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북삼 장로교회에 거기를 생각하면 딱 한 분이 생각나요. 생각나는 분 한 분도 없어. 근데 딱 한 명만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느냐? 저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었던 장로님이세요.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위로의 말도 주시고 저에게 도움을 준 분이 계세요. 그분만 딱 생각나. 거기에 좋은 분도 많고 실력 있는 분도 많고 훌륭한 분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딱 생각나는 분은 그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삶을 살면서 왜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게 돼요. 왜 안 하는 줄 압니까? 나에게 신령한 복, 멸망과 저주 재앙 속에서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누구로 삼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짜로 체험한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겁니다. 이 복을 진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생을 듣고.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저에게요 유 목사님도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근데 유 목사님보다 더 앞서서 제 마음에 복음하면 제 마음에 먼저 감사한 분이 있어요. 그게 처음 저를 위하여 이 복음 받도록 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헌신해 주시고 저를 위해 수고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은 그 사역자, 그 전도자 한 분이요 제 마음속에는요 항상 먼저 딱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찬양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까?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나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시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천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놓으셨어요. 저는요 이게 진짜 믿어져요. 그러니까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육신적인 것이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것도 맞고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것도 맞고 다 아는데 사실상 마음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다.
왠지 압니까? 이게 진짜 모든 것이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나머지를 이렇게 저렇게 그냥 흩어놓은 거지, 그거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이 축복, 이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죠? 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은혜를 너무 받고 나니까 설명을 쭉 해놓고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항상 보면요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먼저 툭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찬송하리. 이거부터 튀어나와요. 바울 서신 보면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이거부터 나오질 않는다니까요. 그냥 찬송하리로부터 먼저 나와요. 정말로 하나님을 먼저 항상 이유 없이 찬송할 수 있을 만큼 이 신령한 복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이 복을 진짜 받은 사람은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먼저 나와요. 근데요 이 복을 진짜 못 누리는 사람은 그 문제 해결받아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요 완전히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진짜 알면요 그냥 무조건 찬송하리로부터 나온다니까요. 이래서 열받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근심되고 늘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요 업다운이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람들, 해결되면 업, 또 문제 오면 다운. 그러니요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 평생에 바울은요 찬송하리로다밖에 없었어요. 참 감사하죠. 썸이. 저는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 복음이 다야. 그런데 아무리 복음하지만 그래도 기본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본 얘기를 하면서 막 딴 얘기를 하세요. 논리적으로. 물론 그분이 어른이니까 저는 그 앞에서는요 네 합니다. 근데요 제가 속으로는 참 안타까워요. 아니 자기 말로 복음이 그래 다야. 모든 것이야. 정말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 보면요 그래도 그분은 그 부분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요것만큼은 복음을 위하여 아니라는 거죠. 이것만큼은 윤리적으로 요것만큼은 자기는 양보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끝까지 이 모임을 어렵게 만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결국은 그거는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암덩이처럼 자라나요. 그래서 그게 1기, 2기, 3기, 말기 가면요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요 다 안 되도록 결국은 죽여버립니다. 그거는 불신앙이거든요. 결국 바울 사도 평생에 그런 게 없었어요. 항상 찬송하라. 어려움 당하는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는요 이 복음으로 다 답을 주고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은요 어떤 복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일단 뭐가 넘치게 한다고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일단 먼저 넘치게 한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여서요 그래서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9절에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걸 예정해 놨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뭐 한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이 일,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요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모든 일을 11절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뭐가 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뭐가 되도록요? 찬송이 되게 한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하려면 거기에 주 재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오리고기, 오리백숙을 한다 이러면 거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좋은 오리고기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야만 그 음식이요 맛있다 라고 찬송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 아닙니까 지금? 그죠? 가장 밝은 부분에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그게 그 가장 그 영광의 메인 메뉴가 되도록, 주 제자가 되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쓴다는 겁니까? 우리를 그 찬송거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찬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찬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게 하려면 찬송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 찬송거리를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저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넣었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날 이후로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홀히 말하는 자 그 집을 다 거름더기로 만들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때문에 누굴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찬송거리가 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부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완전 승리하고 나오니까 느부갓네살이 또 그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자기 백성을 저 불 가운데서 저렇게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신이 이 세상에 또 누가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세전에 하늘에 속해 있는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바울이여 그 축복을 누리고 나서 너희들도 바로 이런 복을 받은 거야.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신령한 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있어. 지금 너희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 그 축복부터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큰 건지 너희가 그거부터 좀 알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그래서 이거부터 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알도록, 이것이 정말로 나의 것으로 아는 수준하고요, 믿는 것은 다릅니다. 또 믿는 것과 체험한 것은 다릅니다. 체험되도록.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 아는 거 많습니다. 정말 유튜브 이런 데 보면요, 죽기 전에 전 세계에 가봐야 될 여행지 명소 10곳 하고 나와요. 그거 딱 보니까요, 이런 곳이 있나 싶어요. 진짜 거기다 뭐라고 설명을 표현했냐, 지상낙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뭐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짜. 와, 막 이 조그마한 화면으로 보는데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가봤어요? 그걸 찍어가지고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보고서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걸 구경하면서 침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돼야 됩니까? 정말로 이거 나의 것으로 체험하는 사람. 제가 옛날에요 교회 떠나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약이 올라가지고. 아니 부흥 강사 목사님들 오면요 저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진짜 뭐 하나님 은혜 받은 거 막 간증하고 뭐 이러면요 막 와 너무 부러운 거야. 내가 믿음도 좀 생겨나긴 하지만 일단 마음에요 나중 시간 지나면 무슨 생각 딱 드느냐, 약이 올라. 왜 약이 오르냐, 하나님 도대체 저분하고 나하고는 종자가 다릅니까? 아니 하나님은 저분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그 질문을 아무리 해도요 나한테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지. 아니 그 흔하게 받는 방언조차도 나는 못했으니까 얼마나 제가 애들 말로 빡쳤겠어요. 그게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나중에는요 어디 단계로 가느냐, 낙심 단계로 딱 가. 교회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 신자들 정말 많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 교회 안에서 날라다녔으니까. 예. 교회 성가대 지휘하지요. 예. 뭐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하지요. 앞에서 찬양인도 하지요. 아니 그러고 있으니까 뭐 누가 저 사람이 지금 낙심했는지 압니까? 지금 교회 떠나려고 마음에 카운트다운 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누가 감히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령한 복을 받고 나서는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달라졌어요. 이걸 내 걸로 진짜 소유하고 누리는 이 축복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이 꼭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만 그때부터요 나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도 이겨내고 사단이 끊임없이 걸고 있는 이 영적 싸움에 내가 드디어 승리하고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싸움에 이겨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도요 영적 싸움에 지는 사람들 많아요. 영적 상태가 여전히 악화되어 있어서 넘어지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걸 이기는 길, 그걸 치유받는 길, 이 신령한 복이 나의 것 되는 만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나의 각인이 바뀌는 만큼, 이걸로 내가 뿌리가 내려지는 만큼, 늘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체질 속에 정말로 이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믿음이 생겨나고 확신이 생겨나는 만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디어 나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응답의 문들을 여십니다. 여러분, CVDIP,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주신 언약을 가지고 결국은 보는 만큼입니다. 보는 만큼 나에게 꿈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꿈을 가지고 이제는 다시 나의 비전을요 점검하고, 나의 꿈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이때부터 이미지를 제대로 만드는, 이게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시간표를 정확하게 부으십니다. 응답의 시간표, 프랙티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셨죠. 누가 이 한 사람이 될 거냐?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 정말 이 한 사람이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뭘 주느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저는 예전에 영향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영향받고 살았어요. 저한테 영향 주는 사람이요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저한테 영향을 주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지금은 영향을 주는 자,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영향받고,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영향받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에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그때부터는 영향을 주는 자의 자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 종류의 사랑, 정확하게 살리는 답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옵소서. 전도자 류 목사님에게 무신론자, 확신 없는 자, 낙심한 자,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논리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역과 지력, 전도자가 갖춰야 될 이 메시지를 하나님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정말 이 신령한 복, 이 복을 누림으로 이제 교회 안에 영향을 주는 자, 불신앙이 아닌 이 신령한 복으로 영향을 주는 자,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영향을 주는 자로, 내가 가 있는 모든 현장에 영향을 주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 믿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축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자체를 알지 못하여서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자, 또 교회를 다니지만 확신 없이 흔들리는 자, 아예 낙심하여서 무너져 있는 자,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는 가득합니다. 그 자들이 모든 상황과 문제의 불신앙에 영향을 받으며 더욱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짓밟혀 있는 이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이 복음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신령한 복을 나의 것으로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자로, 그래서 정말로 나 자신이 변화를 받고 이제는 모든 것을 살리는 자로, 영향을 주는 자로, 이 복음으로 치유하는 자로 우리 생을 꿈꾸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문을 여실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인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하늘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복을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이 복을 진짜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보고 모든 사람이 찬송할 수밖에 없는 찬송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드러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셨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오히려 근심하며 낙심하며 우리가 영향을 올바르게 주지 못하여서 사실상 우리도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흔들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는 기도의 시간, 집중의 시간, 이것을 나의 것으로 능숙하게 이제는 체질화할 수 있는 이 은혜 속으로 더욱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그 영광의 찬송이 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